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토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잠시의 화려함, 영혼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거 하나 말해보라 했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 백성들을 송사하고 재판할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너무 좋게 여기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부와 영화를 주시겠다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복을 주셨어요.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마침 지난주 이제 금 한 달란트 가치가 한 50억에 해당된다 말씀드렸는데 666달란트면 24톤 정도 된답니다. 이게 3조 3,300억 참 어마어마하죠. 세입금 가치만 해도 이 정도다 하면은 국고에 있는 원래 그 재산은 국가의 재산은 얼마나 더 많겠나 짐작해 보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이 주로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 재물을 빼앗고 약탈해서
부강해지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니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에다가 조공을 요청하고, 만약에 그 조공을 주지 않을 때는 짓밟아 버리는, 이런 것이 당시 일반적인 그런 관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고 약소국의 조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야 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처럼 자발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또 고관대작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면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예물 들고 찾아가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BC 950년 철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지혜가 쌓여가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지혜가 부족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곧 돈이 되던 시대, 지식이 돈이 되던 시대였단 말이죠. 솔로몬의 재력과 지혜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이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금 600세겔을 쳐서 느린 방패 200개, 또 그거 절반 되는 300세겔을 쳐서 만든 방패 300개, 그것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궁에다가 전시를 해둔 겁니다.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도금을 한 거죠. 그리고 보좌에 6개의 층계가 있는데 금 발판을 만들어 두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데 그 곁에 사자가 하나씩 양쪽에 서 있는데 12마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19절에 보면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뭘 만드는 것도 다 지혜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예술로 치면 영감이 떠올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 영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 한 분야만 잘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요즘은요, 교수님이나 박사님 이런 분들 보면 딱 자기가 전공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그 분야만 벗어나면 라면도 못 끓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수학 공부만 하시던 그 수학 박사가 음악도 건축도 또 뭐 문학에도 그림에도 뭐 이렇게 전문성을 갖기는 힘들죠. 그런데 솔로몬은 온갖 분야에 정통했습니다. 금 재련에도 조예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연력학과 공학에도 조예가 있는 거죠. 방패를 느려 만들고 순금으로 만든 사자가 12마리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금세공이나 또 섬세한 조각 이런 거에도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또 상하 의자에 도금을 했으니까 공예에도 조예가 있고 궁전의 층계에 만든 것을 배치한 것이나 백향목, 나무궁, 뭐 병거성 같은 것을 보니까 건축에도 조예가 있습니다.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그로부터 지혜를 좀 들어보려고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워낙 하나님이 지혜를 줘놓으니까 그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막 선물을 싸질머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23, 24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7절에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막 물질이 넘쳐납니다. 발에 채입니다. 너무 부하니까 귀한 것이 전혀 귀하지가 않고 심지어 하찮게 보일 정도예요. 은이 발에 채이고 막 금이 발에 채이고 이러는 거예요. 재물뿐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도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는 후손들 입장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할 때, 이야,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올랐을 거예요. 꼭 우리나라 고구려 그 광개토 대왕 시절에 지금의 그 중국의 광활한 만주벌판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삼국 중에서 신라가 통일할 게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시대의 광개토 대왕을 좀 부러워했던,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도 좀 갖고. 근데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땅이 넓으면 최고인가요? 결국 그 대단한 부와 권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순간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의 치적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성전 짓고 언약궤 안치하고 봉헌 기도 딱 한 것으로 이 영적인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가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그 지혜를 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잠언, 아가서 쓴 거, 인생 말년에 약간 회개의 기록 비슷한 전도서 쓴 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 모세오경을 누구보다 잘 강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안 했다.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서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두고 후대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좀 그렇게 좀 만들어 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도 도대체 다 뭐에다가 썼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조공바치는 주변 국가들에게 선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써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저 그 지혜로 군사력 키우고 영토 키우고 건물 키우고 곳간에다가 금, 은 막 넘쳐나도록 하는 그 기록밖에 없어요. 너무 세속적인 부의 기록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강한 나라, 강력한 왕권 이런 거 강조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폼나고 멋진 역사 기록 같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부와 영광이 솔로몬에 대해 다 끝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40년 후딱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물으실 때 돈 많이 벌어놓고 왔습니다. 은이 금이 막 발에 채이도록 돌같이 흔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주님 잘했지요. 그러면 주님이 참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주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부단히 내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영혼 전도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리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귀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쓰고 내 부족한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할까? 저 영혼이 그냥 복음을 한 번 받고 감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만들어내는데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다가 주 앞에 서면 그게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을 공력으로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남아서 우리가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삐까뻔쩍한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하고 와도 주님이 하나도 기뻐할 일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남은 여생 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 맺는 일과 또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우리 남은 지혜를 짜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 시대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축적된 역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궁금한 것 있으면 공부하고 외워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제까닥 정말 전문성이 탁월한 과학자들이나 알만한 그런 지혜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이 지혜를 어떻게 쓰고 살아야겠습니까? 원아웃건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이 남은 지혜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솔로몬의 40년처럼 금방 날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단히 애쓰며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여 내 삶이 주 앞에 마무리하고 섰을 때에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 이제 수능까지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금요 찬양기도에 특별히 특금이 있는 날입니다. 전도와 중보기도팀 특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삼성 갤러리 또 이제 새신자 전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를 또 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